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모스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살려면, 살다 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살다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텐데요. 성경에서 산다, 사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살다, 살았다, 산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재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호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호흡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호흡처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살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되면 산 것에 대한 반대 개념, 죽었다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죽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그들이 생명이 끊어지거나 더 이상 시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들은 아직 사는 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려면 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들, 세상에서 말하는 풍조들, 먼저 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훈이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남들이 그런다더라, 세상에서 뭐라고 말한다더라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고 남들의 생각, 이미 갖춰진 생각, 대표적으로 애굽에서는 이 애굽의 모양대로 사는 것, 바벨론에서는 바벨의 모양으로 사는 것을 죽음의 상태, 말씀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살게 되려면, 너희가 사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시면 부활하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념도 똑같지요. 성경에서 부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자신의 육신적 본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는 것을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고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사는 것, 나중에 일어날 그 부활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하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변화되면 이것이 다시 사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산다라는 개념과 우리 신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 결국에 맞닿아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나왔죠. 부활주의를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절기나 어떤 형식으로만 우리가 이걸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산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적 욕망과 속성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갈등, 고민, 염려, 근심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방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잖아요. 마치 광야에서 어디로 나아갈지, 어느 길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이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신앙의 본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땅에 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건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있죠. 이 말을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던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주어진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을 찾는 일.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세상에서 말하는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열심히 쫓아서 나중에 여기가 어디지? 이 산이 아닌가 봐 라고 해서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염려하여서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방주를 쌓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그것이 참된 자유요 안식요 평화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 삶에 태어나서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모든 과정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과 그것을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들을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것이 산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산자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것들을 발견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산다. 아담을 통해서 살리시려고 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보고 자는데요. 첫 번째는 선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죠. 선을 구하다. 선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 착하다, 좋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죠.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선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을 한다, 옳은 일을 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뜻이 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을 구한다라는 말의 뜻이 된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로 우리가 부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해라 라는 거죠. 이걸 선을 구한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나의 전인격, 모든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관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부자 관원. 실제로 부자이기도 하고
영생에 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했더니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옳게 대답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마금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지식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항상 예를 들 때 11조 개념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11조 개념이 무엇입니까? 11조. 10개를 받았다면 그 10개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10개의 말씀, 10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10계명이 말하고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율법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고 백성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규범과 규칙으로 범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셨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을 1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개를 주신 걸 갖고 하나를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되냐? 그 하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부자에게 율법도 주고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팔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결국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복기해 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자녀를 주셨던, 건강을 주셨던, 삶을 주셨던, 환경을 주셨던, 우리에게 말하는 것, 왜 교회를, 목토교를 만나게 하시던, 왜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시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던, 이것을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라는 걸 발견해야 비로소 산자의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선을 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종교식으로 표현하면 진리를 찾는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죠. 다른 말로는 요즘 사람들 도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걸 선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단순히 찾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지는 것을 선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걸 그렇게 본다는 거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심지어는 가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찾아가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약세를 지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악을 미워하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나쁜 것, 윤리적,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무슨 뜻이냐면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걸 줘요. 이걸 보통 악이라고 번역도 하고 다른 말로 이웃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자,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그 옆에 것, 이걸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지요. 성전이었어요. 자,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줬어요. 그래서 악의 상태, 우리가 죄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그 보이는 것을 통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럼 이걸 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신 것.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본질을 통해서 본질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건 미워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옆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는 과정을 이 악을 미워하다는 개념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 있잖아요. 성전이 있어요. 그럼 정전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는 데까지 자라가지 못하고 그냥 희생제사만 드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주셨는데 마당만 밟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죠. 그러면 이건 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악으로 주셨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내가 바뀌어지면 이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가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걸 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냥 육신으로 섬기게 되면 이걸 범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육신을 섬기지 않고 그가 부활하심을 믿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향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걸 바로 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외형적인 것, 나타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와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 육신을 이끌고 있는 인간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온 걸 다 거부하는 게 본성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듣고 내 안에 새기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악처럼 보이죠. 근데 십자가 지고 나아가요. 그러면 그 영광, 부활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인생도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악을 미워하다라는 개념으로 가르쳐 주시고 중간에는 정의를 세운다라는 개념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우리의 뜻과 사뭇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자, 내가 더위를 만남도 추위를 만남도 또 배고픔을 만남도 배부름을 만남도 다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꾸시려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산자가 되었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직 말씀을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을 배우고 따라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영광에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으로 내가 이야기하옵소서. 날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성령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의 뜻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구하시고 악을 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영광 가운데 다다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